인생을 장사에 비유하면 우리는 인생을 남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믿지는 장사를 하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장사로 비유할 때 절대 미치지 않고 남는 장사를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길게 보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될 거라니. 경영 전문가로 유명한 공병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에 관련된 경영 관련 서적을 100권 이상 낸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뜬금없이 2014년에 공병호의 성경 공부란 책을 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신앙에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가 책을 낸 거예요. 원래 고향이 이분이 통영인데 옛날 고향집에서 딱 5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자라면서도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죠 50년 정도가 지나서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50년 만에.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는 책에다 썼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남으니까 합니다. 안 남으면 안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는 장사, 절대 빚지지 않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절대 믿지지 않는 남는 장사인데 여기 언뜻 보면 손해보는 장사 같고 믿지는 장사 같은 얘기가 나와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룻의 이야기는 손해보는 장사, 믿지는 장사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룻기를 보면 참 고부간의 따뜻한 사랑이 보여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앞날을 생각해서 고향집으로 거듭 돌아가라고 했을 때 결국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나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공고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구절을 보면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오르바가 원래 믿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서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 니들 신앙 원래 하던 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 시어머니의 계속된 권고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장면을 보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결국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복된 가문의 창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축복을 불러오는 두 가지 모습을 이 아래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 룻의 효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새는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고요.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입니다. 돈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여기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거의 알거지입니다. 지금 수준이.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거룩한 이름 시월드의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룻이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룻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처음 하는 5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효도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자식이 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모하고 문제 내는 사람 치고 바깥에 사람들하고 친구나 이런 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없네요. 보니까 또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를 보면 흉조라고 그러잖아요. 시꺼멓게 생겨가지고 참 그 기분 나쁘게 까악까거리는데 재미난 것은 우리는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잖아요. 서양에서는 까치가 흉조고 까마귀가 길조예요. 까마귀는 새끼일 때는 어미가 다 먹이를 물어다가 다 줍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어떤 새냐면 엄마 새가 늙으면 새끼 새가 장성해서 어미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새입니다. 늙은 어미를 위해서. 그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길러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새예요. 그렇게 나온 그런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라고 해서 그 까마귀를 빗대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바로 이 까마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 이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부모의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진짜 큰 부모의 은혜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잘 몰라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큰 은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부모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를지라도 최대한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세심하게 부모님을 관찰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지혜롭게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룻은 참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너의 동서 따라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진짜 돌아가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면 정말 좋겠는데 괜시리 내가 시어머니랍시고 나이든 내가 앞길 창창한 네 앞길 막을 것 같아서 미안해서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하겠구나.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 의미를 룻은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그때는 다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얘야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많이 선물을 사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얘야 길도 막히는데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은요 길을 쓰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여행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이고 늙은 우리 데려가 봐야 힘들 텐데 너희들이나 가라. 이 얘기는 길을 쓰고 데려가면 되고요. 데려가면 같이 모시고 가면 되게 좋아해요. 반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룻이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그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룻은 윤리적인 어떤 효심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딸인데도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연락 끊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룻은 과부 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길을 가겠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말이 돌아가려는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도 혼자 지내면 외롭고 힘든 건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외로움을 참 덜어드려야 되는데 참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신앙은 있는데 성품은 없는 거예요. 인성은 없단 말이에요. 인성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는 배웠는데요. 정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은 잘 갖춰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성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며느리 룻이 기꺼이 자신을 봉양하며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고마우면서도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와서 나와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 인류학 교수인 로빈 덤바라는 교수님이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제대로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15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50이라는 숫자는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육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이 친구 관계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까지냐? 150명 정도가 한계라고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 원숭이가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을 한 건데 모든 영장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대뇌에 있는 심피질이거든요. 이 피질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작으면 작을수록 인간관계가 적고 이런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대뇌의 심피질의 크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할 때 150명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 즐거운 그런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 아는 사람, 알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인간관계를. 거기에다 3배수 법칙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의 그 두뇌보다 사람의 두뇌가 3배가 크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친구는 몇 명? 5명. 친한 사람은 15명. 친한 친구. 좋은 친구는 35명. 그 다음에 친구는 150명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500명. 알 수도 있는 사람까지 가면 1500명까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언제든 달려와서 나와 슬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룻은 그 어려운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것도 친구 사이가 아니라 가장 어렵다는
10월 뒤에 시어머니와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마워하면서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 나와 함께하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하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 바뀝니다.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일터에서의 관계가 힘들고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가 힘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랑이 느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사랑으로 힘을 합해서 그 어렵고 힘든 아픔을 다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시대가 사랑이 별로 없는 각박한 시대라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룻과 같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손잡고 사랑으로 함께합시다. 사랑으로 함께합시다. 네, 이 손 뿌리치면서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랑으로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룻의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견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축복하고 은혜를 내리셨는가를 꼭 기억하고 룻처럼 사랑으로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불러오는 모습은 뭐냐?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효도하는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룻이 모압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모스 같은 모압의 신을 다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룻은 이미 참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인 며느리들에게 신앙교육만은 참 잘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도 두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르반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지고 옛날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신앙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아울러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만 가지면 고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어머니가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이면 며느리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장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이며 며느리가 진짜 신앙이 좋으면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장 훌륭한 며느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며느리하고 내가 고부간의 갈등이 안 좋거나 내가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안 좋다. 바꿔 얘기하면 내 신앙이 안 좋거나 시어머니의 신앙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좋으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은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룻은
그 신앙심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해요. 네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룻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더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또 잡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 손 뿌리치면서 나는 오르바가 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오르바가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룻의 길이 되는 거예요. 룻의 길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이름이 아주 비슷한 사람. 저도 막 이게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룻. 창세기에 나오는 룻.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룻은 세상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룻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서 힘든 고생의 길을 갑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하기를 결정해요. 아직 창창하게 젊은 여인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신앙 가운데 포기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겨요. 이 선택으로 룻은 꼼짝없이 원래대로라면 수십 년을 과부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면 이방인 여자가, 과부인 이방인 여자가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 이방인 여자를 유대인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과부예요, 완전히.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 고통을 다 감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격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시로 이런 믿음의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넓은 길을 가야 되느냐,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편한 넓은 길을 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이익만 보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거절했을까요?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믿음으로 함께 할 때 행복이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할 수 없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길을 선택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편한 길보다는 조금 힘든 길을 선택하시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보다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룻이 자기의 믿음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안 되면 저도 거기서 죽는 겁니다. 예전에 떠들던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유머인데요. 며느리가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일지라도 나는 가지 않는다.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평소에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한이 맺혔으면 시어머니 가는 데가 천국이어도 나는 안 따라가겠다라고 했을까.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결국 룻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집에 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있는 그런 길이지만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룻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내려주실 수밖에, 축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단호하게 옛삶을 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옛삶을 떠나고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삶이 다 그래요. 편한 곳에는 편한 곳에 유혹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따뜻한 아랫목을 떠나지 못하면 영혼은 상쾌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편안한 일상의 삶을 포기하시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자 한다면 항상 안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옷자락을 가바끄는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반드시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룻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관심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삶의 고통이 있고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은 믿음을 위기로 바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권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지금의 상황이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에 스며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따뜻한 아랫목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기꺼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삶을 결단하신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룻이 우리에게 이 땅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할 때, 믿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으며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